안녕하세요. 5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전쟁의 소문과 난리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두운 일들로 우리의 심령을 두렵게 하며 낙심하게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저들의 자녀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갈 길들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197장, 새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찬양하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내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보았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순교당한 사람이 12 제자가 아니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7장에 보면 굉장히 긴 설교를 아주 역사적인 그런 식견을 가지고 복음과 쫙 맞물리면서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이고 되게 능력 있는 설교를 쭉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게 아니라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그러한 때에 1절에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울의 등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에서 거기 7장 그 앞부분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 죽였다, 그 다음에 옥에 가뒀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울의 등장이 나타납니다. 그 위대한 인물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간증을 해요. 그래서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가두기도 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 내가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그들을 죽일 때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강렬하죠. 그 등장이. 사울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게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박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 크게 부흥을 했었고 엄청났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나타나는 박해는 그 이전에 있던 박해와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그냥 대대적인 박해가 되어 있었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도 괜찮아 이런 분위기가 생겼을 정도로 되게 험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딱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큰 박해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생업도 포기하고 지금껏 내가 해오던 무슨 그런 비즈니스고 뭐고 농사고 뭐고 다 팽개치고 도망갈 정도로 큰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다르게 옛날에는 그 시골에서 태어났으면 거기서 자라고 결혼하고 거기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상상도 못하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고향을 다 떠나보낼 만큼 큰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승장구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가 이제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성도들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됐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죠.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귀한 복음을 주셨고 큰 기쁨을 누리게 했으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더 큰 은혜가 더 큰 복이 임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핍박과 고난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울이 강팍하게 완악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 교회를 핍박했는지 이런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고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싶은 그 사건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결과를 크게 두 가지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두 개의 큰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스데반의 죽음이 직접적으로 바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회심했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바울을 회심시키는 그 안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박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런데 그 선포된 복음을 신학적인 학문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게 신학으로 정립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중간에 뭐 어거스틴이나 뭐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막 중세를 걸치면서 막 그런 신학적인 정립이 된 것이 있긴 있지만, 그거는 사도 바울이 써놓은 성경, 그 정립해놓은 신학을 나중에 가서 살만 조금 더 붙인 것 뿐인 것이지, 기독교 신학, 이 복음의 신학을 제대로 정립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12사도가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그 27권의 책 중에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쓴 책이 13권이고요. 히브리서가 뭐 누가 썼는지 잘 모르는데 그것까지 하면 14권이에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복음, 이 가스펠을 가장 깊이 폭넓게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선한 행실을 해야 복음을,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쩌들어 있었어요.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사건과 현장과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듣고 그거를 성령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다라고 하는 복음을, 사상을 온전하게 정립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쭉 보면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교통 불편하고 그 당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움직이기 참 힘든 그때에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했어요. 수백 마일, 수천 마일을 돌아다녔어요. 말을 타고, 걷고, 배를 타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한 장본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일했던 동역자들과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훈련받고, 디도가 훈련받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일하고, 의사였던 누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마가를 훈련시키고, 바나바가 동역하고, 신라와 함께 옥에 갇히고, 아볼로를 또 훈련하고, 이 엄청난 믿음의 일꾼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거듭나고 훈련되었죠. 수천, 수만, 수십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사도 바울 혼자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연약함도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육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몸이 참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 그거 끌어안고 살아.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 몸의 불편함을 끌어안고 그 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외모가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바나바나 아볼로나 말하는 이런 목소리나 말투를 보면 아볼로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겉으로 볼 때 은혜스럽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면 말도 잘 못하고 외모도 형편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핍박의 수준이 이게 차원이 달랐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죽었다 이거. 그래서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다니까요. 근데 쓰레기장에서 조금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툴툴툴 일어나가지고 야, 옷 털고 야, 다시 복음 전하러 가자. 그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참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히브리인이면서도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중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죠. 또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뭐 헬라말 히브리말 바일링거에도 되게 능통했던 사람이었고 학벌로나 식견으로나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긴 했었지만 그가 겪은 고난 또 결국에는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사도 바울 외에는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에 대한 신학과 교리를 정립할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스펙이 좋으면서도 육체의 고난도 많으면서도 그 막 불굴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성령의 민감함을 다 두루두루 갖추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결국에는 누가 처음에 시발점이 된 거냐? 스데반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스데반의 죽음에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거를 충격받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눈이 멀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지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사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보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막 얼굴이 분노 원한에 차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사처럼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 게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박혀버린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의 순교의 결과 첫째,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간접적인 하지만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하게 됐고 마지막 두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선교의 영역이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크리스찬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나중에 가서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죠. 이 전까지만 해도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에 여행 온 다른 이방인들에게만 조금씩 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방인들에게는 잘 안 전했어요. 같은 유대인들끼리만.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나중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5절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빌립 집사님이 그 개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지역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점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나비 효과라 그러나요? 여기서 작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런 큰 뜻이 있었구나. 큰 파도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흘러야 돼요. 피도 통해야 되고 기도 통해야 돼요. 그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불통즉통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흐르지 않으면 통증이 온다는 얘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흘려보내야 되는데 나만 좋다는 거예요. 나만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좋은 말로 해서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겪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다리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깨달았겠죠. 신앙은 복음은 뭐와 같은 거냐면 티백과 같습니다. 티백.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그 티백에 담겨져 있는 차.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붓고 거기다가 티백을 딱 넣었을 때
진짜 이 메마른 티백은 냄새만 조금 날 뿐이지 별로 맛이 나지 않아요. 근데 뜨거운 물에다가 티백을 넣었다가 한참 있다 빼면 그 물에 풀어진 향이 나는 것처럼 성도들의 참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언제 드러나냐면 고난 가운데 진가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겪는 분들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비 효과예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파도가 나타나듯 나로 하여금 훈련하시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정말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생명을 통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또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여쭈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인내와 훈련을 통하여 엄청난 영적 나비 효과를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넣으시는 주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지만 이 고난을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과 같이 바울과 같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 고난들이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영혼의 민감함을 허락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